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에스겔 파노라마 20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인간의 반역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요절은 22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금하고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20장의 중심점은 인간의 반역에 대하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있습니다. 이를 말씀하게 된 동기는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1절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자기 우상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14장 3절 하나님께 나아온 뻔뻔스러운 자들입니다. 이를 아시는 하나님은 너는 그들로 열주에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하시면서 4절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저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반역을 했는가를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분량상 두 문단으로 나누어 상고하고자 하는데 전반부는 1절에서 26절 애굽과 광야에서 반역한 일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내 이름을 위하여 참으셨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1.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하고 택하심으로부터 시작하여 2. 애굽의 우상들로 더럽히지 말라 하였으나 3. 떠나지 않음으로 멸하시려 하시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4.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씀합니다. 5. 광야에 이르러 6. 율례와 규례를 알게 하였으나 7. 이를 준행하지 않음으로 멸하려 하시다가 8. 내 이름을 위하여 9.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뜻을 돌이키셨다는 내용입니다. 20장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나, 내가 약 1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핵심은 내 이름을 위하여 9절, 14절, 22절, 즉 구원계획에는 하나님의 영예가 걸려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애굽에서의 반역과 하나님의 참으심. 둘째 단원 10절에서 26절 광야에서의 반역과 참으심.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애굽에서의 반역과 하나님의 참으심.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너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었노라. 8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애굽에서의 반역과 하나님의 참으심에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출애굽하기까지 4대에 걸쳐 430년간이나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짧지 않은 동안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고 있었는가? 기어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니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십니다. 1절에서 3절 2. 어찌하여 묻기를 용납지 아니하시는가? 기여 인자야 너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너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하십니다. 4절 상반절 국문이란 중재인을 신문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를 거듭 말씀하심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니은 너는 그들로 그 열조에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하십니다. 4절 하반절 앞에서 상고한 대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란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데 저들의 열조가 애굽에 있을 때부터 가증한 일을 행하여 4절 7절 8절 이제까지도 가증한 일을 끊어버리지 않고 답습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러 나와왔기 때문입니다. 3.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었노라 하십니다. 5절 최우선적으로 기어 이스라엘을 택하고 하십니다. 그리고 니은 맹세하고 즉 언약하셨다고 말씀하면서 디귿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었노라 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을 세워주심으로부터 시작하여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나타내시기까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심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2.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하십니다. 6절에서 7절. 그러니까 요셉이 임종머리에서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시기까지는 창세기 50장 25절 메시아 언약을 잊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 하겠습니다. 2.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그들이 내게 배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이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었노라 하십니다. 8절. 이로보건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있었던 430년 동안에도 애굽의 우상을 섬겼음을 알게 됩니다. 3. 하나님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고센 땅에 살게 하셨으나 애굽의 세속에 물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점은 여호수아가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한 데서도 드러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할 동안 어떻게 지냈어야 옳은가?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바를 바라고 기다리면서 정절을 지켰어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애굽에서의 세속화입니다. 4. 이 점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적실성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영적 가나안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열조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말씀하시는데 4절 기독교 2000년사를 살펴보십시오. 새 언약을 지키며 복음을 보수한 기간은 아주 짧은 기간뿐이었음을 깨닫고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 경건이라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애국과 같은 이 땅에 몇 년을 머물고 있는 중입니까? 그동안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있습니까? 5. 9절은 그러나 하고 시작이 되는데 이는 저들은 배운 망덕해도 하나님은 언약하신 바를 지키셨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그러나가 9절, 13절, 17절, 21절 등에 나타납니다. 기어 그러나 내가 그들에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로다 하십니다. 9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22절.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무가치한 자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셔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애굽에서의 반역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이를 장로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단원 10절에서 26절 광야에서의 반역과 참으심.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21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광야에서의 반역과 하나님의 참으심이 있습니다. 기어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10절 즉 언약을 망각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저들을 내 이름을 위하여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니은 그리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본 단원에는 율례와 규례라는 말이 7번이나 강조되었습니다. 11절, 13절, 16절, 18절, 19절, 21절, 24절 그러면 율례와 규례가 무엇인가? 2.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라고 쉽게 대답할 것입니다. 맞는 말이면서도 미흡한 대답입니다. 미흡한 것만이 아니라
복음을 부인하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례와 규례는 돌비만이 아니라 성막의 식양도 주셨음을 인식한다는 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범한 구약의 성도들은 그 죄를 어디 가서 어떻게 해결함을 받았는가? 흠없는 어린 양을 성막으로 가져다가 번제단에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해결함을 받았으며 해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에 뿌림으로 온 백성들의 죄를 속했던 것입니다. 3.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실 구속사역에 대한 그림자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와 내 규례라 하시는 것입니다. 11절, 13절, 21절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이 메시아 언약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1절 2장 21절라고 합니다. 돌비와 함께 성막 식양을 주신 하나님. 1.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줘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었노라 하십니다. 12절 율례와 규례를 주셨고 또한 안식일을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본 단원에는 안식일이 6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 16절, 20절, 21절, 24절 이를 가리켜서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었노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2. 그러면 안식일이 무엇에 대한 표징인가? 기억 나와 너희 사이가 언약의 관계임을 나타내는 표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니은 하나님은 저들에게 또 다른 표징을 주셨는데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할래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1절 그러므로 안식일 할례를 의식적으로 지키는 것만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 언약을 망각한 채 안식일을 성수하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3. 그러므로 모세는 안식일 준수의 당위성에 대하여 해설하여 주기를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고 신명기 5장 15절 안식일 준수의 근거를 종되었던 자신들을 구속하여 주심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4.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2장 27절 안식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안식일 할례는 메시아 언약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표징 즉 약혼 반지와 같은 것입니다. 메시아 언약에 대한 표징인 안식일 1.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배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하십니다. 13절 상반절 기억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말이 4번이나 강조되어 있는데 13절, 16절, 21절, 24절 이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더럽혔다는 말씀이 무엇과 결부되어 있는가를 보십시오. 니은 폐역 13절, 21절 즉 반역과 우상들을 사모함과 24절 결부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안식일의 우상을 숭배하는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더럽혔던 것입니다. 23장 29절에 보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당일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마디로 메시아 언약을 망각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교회가 범한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망각한 데서 기인합니다. 언약을 굳게 보수하는 그 안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신약교회 2000년사를 보십시오.
복음이 빛을 발한 시대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13절 하반절 즉 진멸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3.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단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하십니다. 24절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달리 행했다. 즉 참으셨다는 말씀을 3번이나 하십니다. 9절, 14절, 22절 그때마다 모세는 호소하기를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하고 탄원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에서 13절, 민수기 14장 16절.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1.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보아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하십니다. 17절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다 하심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이 점에서 개인과 민족을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하신 대로 18장 20절 반역한 개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것을 철회하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배신으로 인하여 나라를 빼앗을 때에도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남겨주셨습니다. 그 한 지파가 유다 지파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를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히브리서 7장 14절. 이 22절에서도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금하고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단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하십니다. 달리 행하였다는 14절 22절은 것은 참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이것이 광야에서의 반역과 참으심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고. 시편 78편 36절에서 40절. 3.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애굽에서의 세속화와 현대교회의 세속화에 대해서 는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다는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디귿 신약의 열조들이 행한 가증한 일에 대해서